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더러운 아버지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며 더러운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병고침. 성경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 심의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른 진단을 할 때 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요즘 연약한 분들을 보니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검사하는 부위에 따라 MRI를 찍기도 하고 CT 촬영을 하기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지요. 공생의 사역의 후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계속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처방을 제공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도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를 비추어 보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적용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로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라 하면 9장부터는 후반부입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을 전반부에 여러 번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도 제자 훈련의 기회로 삼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순환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가 장차 갖게 되실 영광의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만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 산 아래는 귀신이 한 아버지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순종하는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탄식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산 아래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산 위의 영광과 대조적으로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첫째로 주님의 진단. 본문을 보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며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 금방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지를 때 세상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세상은 교회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나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한 고통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과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는 논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다가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2사람씩 보냈으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기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9명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볼거리가 있나 하여 점점 모여드는데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지 않으니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무엇인가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의 무력한 모습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서기관들은 무능한 제자들을 비난하며 내친김에 예수님까지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 제자와 더불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에서 영광의 광채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왜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어요.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마침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들은 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흥분하여 제자들의 무능함을 질타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나라의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능력을 당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실망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탄식은 제자들을 포함한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또한 사날에 남아있던 세대뿐 아니라 그가 승천하신 후 남겨진 오늘의 세대를 향한 것이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있었어요. 아들의 고통을 보고 제자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아버지처럼 세상은 구원의 손짓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제자들처럼 무능력 속에 빠져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행동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너나 믿으라 식으로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지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는 주님의 탄식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확신 속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처방으로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뒹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그분의 권능을 알고도 발악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기대를 꺾어놓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묻지 않고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아이의 상태를 아시고 또한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그 아버지가 말하면서 자기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둘러선 무리들에게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함으로 그 아이를 고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었어요. 자기의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릴 때 아이의 병이 시작되었고 귀신이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는 것은 이 병이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더구나 제자들의 치유 실패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부추겼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도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라는 제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며 우리말 번역에는 살이 붙어 있지만 원문에는 단순히 할 수 있거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십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아멘. 그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순간 자기의 부족함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이 마음에 찔렸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기 집의 문제는 자기 아들이라 생각했어요. 아들만 온전해질 수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요. 그러니 부탁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곧바로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의 아이의 치유뿐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질병의 치료는 잠깐으로 그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이의 육신의 병보다 아버지의 영혼의 병인 불신앙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니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하여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그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그의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시니 즉시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축 늘어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수군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니 귀신 들린 아이가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 주소서는 아버지의 절규는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주님은 이 아버지의 절규를 들으시고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위해서 산 아래서 더러운 귀신에 의해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달으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기보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 시대에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대체할 성공 전략은 없습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처방으로.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28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제자훈련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이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사역을 현장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위에 예수님이 그 권세를 거두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실패한 것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였기 때문이지요. 이건 제자들의 말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도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나타난 능력에 감탄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죠. 믿음은 관계이기에 늘 잘하고 다져져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9명의 제자들은 우리 앞에서 아마 귀신들 아이를 놓고 서로 먼저 고치겠다고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축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조주시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사탄에 매여있던 한 영혼을 구하셨고 이 사건을 논쟁거리로 삼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신들의 무력함과 권위 있게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권능이 대조진 가운데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죠. 우리도 지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적게 기도하였고 적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였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자기들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다가 창피를 당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신 성품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때로 고통을 동반하는 회개와 수고가 요구되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도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신뢰하는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가 없을 때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능력은 신앙 경력이나 과거의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신실하고 지속적인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주님께 매달리며 귀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광야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권세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기에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어요. 모든 문제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땅에 얻은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부족함을 인하여 한탄하기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라 되어 있는데 나중 기록된 일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예는으로 이어 있습니다.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기도요 기도에 전념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은 금식입니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는 고통과 탄식과 불신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 고통이 치유, 탄식이 기쁨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문제를 통하여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에, 구하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기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처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가난한 자이면서도 부한 자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아뢰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높은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변화산의 영광을 뒤에 두고서 심각한 어려움에 놓인 산 아래 제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아직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었어. 제자들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사모하도록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뿐이었죠.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두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들을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아이는 애아들이었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42절에는 낳은 아들을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이 병들거나 망가진
지는 않아요. 우리의 아들이 갑자기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창박해질 때가 있죠. 우리들의 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의 고통과 수치와 실패를 안으시려고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들을 우리 손에서 받아나기 위해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득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영광의 산을 내려와 우리의 짐을 지고 순환의 산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